예, 지난주 우리는 요한일서의 첫 본문이자 머릿말과 같은 말씀으로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 이 생명의 말씀으로 설명하는 내용과 또 이 서신서를 쓴 이 기록 목적에 대해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 되신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알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이 말씀으로서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셨었는데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내려오셨고 그러므로 그 영원한 생명이 당신의 말씀과 당신 자신을 통하여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 사실을 바탕으로 이 서신서의 기록 목적을 말하게 되었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성육신하신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을 이제 직접 듣고 보았던 요한 사도를 비롯한 동료들이 이제 이 요한 일서의 수신자들에게 증거하고 전함으로 그들도 자신들과 같이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을 듣고 보는 단계로 나아가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생명이 전해지고 또 그러므로 모두 서로 이 생명 안에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삽임을 갖고 또 결국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하는 목적으로 이 서신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듣고 보는 그 모습은 그 시제가요. 이 동사의 시제상 요한 사도가 이 서신서를 쓰고 있던 당시까지 계속되는 이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듣고 보는 모습은 요한복음을 또 근거하여 보았을 때 한마디로 이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이었고 이 편지의 수신자인 요한 공동체에게도 그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 자신을 전하여 결국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계속해서 듣고 보게 함으로 그들도 계속하여 그와 같은 예수님과 그 성육신에 대한 믿음 가운데 있으므로 그렇게 생명이 전해지고 그래서 그 생명 안에서 서로 사귐과 교제가 있으며 또 그러므로 서로 기쁨이 충만한 단계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그 기록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예수님에 대한 묘사와 이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을 보게 되었을 때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이 성육신에 대한 사상이 그 바탕에 깔려 있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당시 이 요한일서의 수신자들인 이 요한 공동체가 영지주의라는 사상의 영향을 받아 그 사상의 이단적인 주장인 예수님께서 악한 육체를 입고 오지 않으셨다고 하는 주장을 따르려고 하는 데 대한 이 반박과 함께 바른 교훈을 주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러한 이 생명의 말씀, 또 듣고 보는 것, 또 성육신, 그리고 증거하고 전함, 또 사귐, 또 영지주의 등의 이 개념이 담겨 있는 이 서론의 배경들을 염두에 두고 보게 되는 이제 이 본론 부분의 그 첫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분량은 오늘 본문의 분량은 짧지만요. 앞으로 이어질 말씀들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배경과 그 기본 사상이 담겨 있는 말씀이 되는 본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주의 말씀을 바탕으로 또 어떠한 말씀을 전하며 그 본론부에 또 다른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며 그 중요한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저에게서 라는 말은 그에게서 뭐 이런 말이지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보았듯이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요한이 12제자 중 하나로서 12사도 중 하나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직접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난주에 이어 예수님의 이 성육신 하셨던 사실을 이 직접적으로 은근히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이 듣고라는 말을 합니다. 지난주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실을 말하기 위해 듣고 보는 행위로 표현했다면 여기서는 이 듣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의 시제는 지난주와 같이 완료 시제여서 과거에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게 들었던 것이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는 것과 같이 말하는 것이 되어서요. 사도 요한과 그 동료들이 그렇게 듣고 먼저 믿음 안에 있었던 사실 가운데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볼 수 있게 임하시긴 했지만 그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보여지는 것보다 들려지는 것이 중점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그분으로부터 들려진 그 말씀이 그분으로부터 보여진 외모나 어떤 치유사역이나 이적사역보다 지난주에 말했던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주된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그렇게 들려지고 보여진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한다고 하면서 결국 그분 안에 담긴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전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주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고 또 그것을 위한 믿음을 주는 것은 보여지는 것으로도 가능은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들려지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즉 자꾸 어떤 현상적인 것이나 이적적인 것을 조차 믿음을 가지려 하지 말고 말씀을 들어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현상적인 것,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믿음은 줄 수 있어도요. 지속적인 믿음은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음으로 인해 이제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보여지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보는 것까지 전해받는 그런 바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듣고라는 말 다음에 바로 너희에게 전하는 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그 전하는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이라는 말이 바로 지난주 1절부터 나와 이 전하려고 했던 예수님이자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전할 이 소식은 예수님의 말씀이자 그 안에 생명이 담겨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식이라는 말은 소식은 어떻습니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되어서 이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울렸을 텐데 왜 이와 같이 소식이라는 말로 여기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원어로 볼 때 지난주 2절과 3절에 사용했던 전하다라는 동사와 또 오늘 여기 전하는 이라는 동사 그리고 이 소식이라는 단어가 서로 비슷한 단어로서 서로 연결되게 표현함으로써 지금 이 소식이라는 말이 지난주 그렇게 전하려 했던 그 생명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그 소식, 즉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기서 먼저 이 말씀은요 상당히 시각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빛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 이제 눈에 보여서 감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로 듣도록 전해주신 이 말씀을 분명 들은 자들이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이 빛이라라는 시각적인 내용이 실제적으로
시각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각적인 말씀이 마침 주어졌던 것이죠.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명 귀로 듣는 말씀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눈으로 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리적이고 현상적인 것을 꼭 눈으로 직접 보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말씀을 들음으로 영적으로 또 보게 되는 데까지 나아감으로 더 온전하고 지속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바른 믿음의 예로서 말입니다. 자, 그럼 다음 이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말씀은 분명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라고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들려오는 그 시제상 지금까지 들려오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그럼 이 서신서 전에 요한 공동체에게 요한 사도가 보냈었을 그 요한 복음에 나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럼 요한 복음 어디에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하지만 요한 복음에는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 자신을 빛으로 말씀하셨고, 또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초반부에 그렇게 예수님을 빛이라라고 기록한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예수님께 듣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따로 가르침을 들었던가. 하지만 그 중요한 것을 기록하지 않았을 리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 요한은 그 이외에도 예수님의 그러한 빛 되신 사실을 직접 그분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목격하며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했고, 그래서 구약에 이미 나오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빛이심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들과 함께 그러한 직접적인 체험적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그 말씀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가르침받게 되어 여기 이제 이렇게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들은 것이 보는 것으로 발전하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게 말씀과 행동으로 들었지만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마치 그것을 보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가운데서도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않았던 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행동으로 인한 가르침으로 전해 듣고 깨닫게 되었음을 더욱 여기 암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그 뒤에 말과 같이 그러므로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빛은 말 그대로 어떤 것입니까? 밝게 빛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로 그러하시라는 것이고요. 또 여기 어두움이 조금도 없을 정도로 완전한 빛으로만 되어 계시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그 흠이 없는 완전함과 거룩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 또는 영광의 빛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와 같은 완전함과 거룩함의 빛은 구약 성경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이 참되다라는 의미로 이 지적인 차원에서 진리에 있어서 진리를 계시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을 상징하는 데 사용되었고요. 또 흠 없고 거룩한 의미로 도덕적 차원에서 이 죄와 악이 없이
의롭고 선한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비슷하면서도 약간 차이가 있는 그 진리와 의로움이라는 이 두 가지 이 빛의 의미는 신약에 와서도 이어지는데요. 로마서나 베드로서 같은 데에도 보여지는데, 특히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그러한 이 두 가지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 그렇게 기록되었음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요. 그러기에 여기서도 이 빛은 그와 같은 이 진리와 또 의와 선, 이 의로움과 선의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어두움은 이 진리의 반대인 거짓과 무지, 대신은 또 아까 의와 선의 반대인 죄와 악의 의미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영지주의에서도 영지주의는 이원론,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원론에 입각하여 이 빛과 어둠을 대조시켜, 빛은 상급세, 어떤 형이 상학적인 이 신들의 세계를 뜻하고, 어두움은 물질과 이 형이 하학적인 이 육의 세계의 이 흑암과 악령의 세계를 말하여서 이 빛과 어두움이 서로 각각 대치하면서 양립하는 이 독자적인 하나의 어떤 신의 세력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두움도 그와 거의 대립하는, 거의 비슷한 세력을 가진 또 다른 하나의 신의 세력으로 본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개념적이고 어떤 정말 이념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그러한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기 쉬운 당시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절대적인 빛으로 말하며 어둠이 있을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하여, 그러한 유일신이시자 하나님께서 어둠인 거짓과 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러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보여야 할 모습과 관련하여 그러한 도덕적이면서도 영적인 원리로 이제 말하게 됩니다. 먼저 여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즉 여기에 한다는 말은 이제 더 정확히는 말하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그런 말은 지난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 연결되어 이 사귐과 교제를 갖는 것을 말할 텐데요. 여기 사귐이라는 것이요. 지금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터라 지금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 앞으로 그들 모두가 이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될 것을 전제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는 앞으로 이렇게 되지, 이제 이 뒤에 내용과 같이 되지 말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7절 말씀의 동사는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 그러한 상황의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맨 앞에 그 6절 말씀에 맨 앞에 보면 만일이라고 이제 가정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라는 이 주어로 단체 명사로 이제 주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서신서의 수신자들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하나님과 생명 안에서 이 사귐이 있는 모습 가운데 나아가야 할 터인데, 그렇게 말과 주장만 하고 그 다음 말과 같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이라고 이 전제 조건을 말하면서 그것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지금 이와 같은 이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전제 조건은 갑자기 왜 말하게 되었을까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당시 영지주의에서는 육체를 악하다고 하여
그것을 초월하는 삶을 살려 하는 이 금욕주의로 이제 빠지던가, 아니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이 타락의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이 요한 공동체가 이 후자의 영향을 받아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 하더라도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자유하다라고 하는 주장에 넘어갈 것을 염려하여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이 죄된 본성과 부합하여 훨씬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쉬운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주장이 달콤하고 그럴듯하고 믿고 싶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좋겠죠. 하나님도 믿으면서 적당히 세상을 즐기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죄짓고 살고 말입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서. 그래서 세상은 세상대로 추구할 것 다 추구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도 천국 가고 말입니다.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하지만 그러한 모습은 우리 일반적인 양심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자신을 속이고 글로 가려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자,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이 죄의 용서만 받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이 죄의 속박과 그로 인한 심판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말이지, 그것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그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지 알고 진정 그분을 구속의 주로 믿고 있다면 그렇게 죄에 대해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러한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미워하고 철저히 경멸하며 죄와 싸우는 길로 당연히 가게 되는 것이고, 또 혹 그러다 넘어졌다 하더라도, 넘어져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마음 아파하며 철저히 그것을 회개하고 그 죄의 자리에서 철저히 돌이켜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삭입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여기 행한다라는 말은 걷는다라는 말이죠. 원래 성경이 주로 이제 행한다라는 것은 뭐 행위를 한다라는 말도 이제 있지만, 우리말로는요, 행한다는 걷는다, 공행한다, 행한다, 걷는다라는 말인데, 이제 그것이 현재 시제라서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걷고 따른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걸어간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어둠 가운데 행하면 뭐라고 이제 여기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말과 진리를 행치 않음이라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빛이시라 하는 사실과 관련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진리와 의로움이라는 두 가지 속성 중 이 진리와 관련하여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빛으로서 그 빛 대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당신 자신과 또 구원과 생명의 계획과 목적을 계시하시는 분이신데, 이들은 그러한 진리의 빛 가운데 있지 않고 거짓과 무지의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생명의 말씀으로 이 진리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과 생명 가운데 사귐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두운 가운데 나아가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생명의 말씀으로 그렇게 진리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과 생명 가운데 사귐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받았는데도 이제 하나님과 생명 가운데 사귐을 갖지 않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나아가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일까요? 지금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나 진리를 행치 않는다라는 말을 볼 때 분명 후자인 생명의 말씀은 전해졌지만 그 진리의 계시를 받지 않아 하나님과 생명 가운데 사귐을 갖지 않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나아가 거짓말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정 생명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주장했던 말이 이 거짓말이 없다는 것이고요.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했지만요. 그에 따라 진리를 행치, 즉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차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귀로 들려지는 말은 잘했지만 결국 눈으로 보여지는 행동에서 그것이 거짓임이 어차피 보여질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귀로 들려주는 말씀이나 눈으로 보여지는 행동에서 모두 이 진리의 빛 가운데 계심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음을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실이 이제 7절에서 잘 보여집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졸지 마시고요.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여기 맨 앞에 이 7절 맨 앞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6절과 반대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뭐뭐 하거니와 이제 그러나라는 말이죠. 반대되는 모습인데요. 6절과 바로 그가 즉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먼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하나님의 존재와 또 그 말씀과 행하신 모두에 있어 빛 가운데 절대적인 진리와 의로움 가운데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 모습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이셨던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즉 여기서 행하면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걷고 행동하면 이제 이런 말인데, 그런 말로만 여기 말만 나와 있지만, 빛 가운데 행하면 이런 말만 나와 있지만요, 그것은 6절에서 보았듯이 이미 그렇게 말한 것을 전제하여 그와 같은 행동이 뒤따랐다는 것을 포함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즉 6절에서 앞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자기들이 주장했던 것에 대해 그 6절과 같은 어두움이 아닌 이제 빛 가운데 행하는, 여기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할 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여기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행하는 것. 우리 지금 그걸 보고 있는데 그렇게 행한다면 바로 이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우리의 사귐이라는 것은 지난주 3절에도 나왔듯이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과 요한 공동체, 이 수신자의 요한 공동체의 사귐을 말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생명 안에서 함께하는 사귐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형제들 간에도 모두 이 생명 안에서 사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특히 앞서 6절에서 말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이 정말 그와 같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지난주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고 말했다면, 오늘은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말씀으로 보여지면서 그 말씀대로 빛 가운데 행함으로, 지난주는 들음으로만 얘기했다면 여기서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 전에 들은 말씀에 대해 받아들이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듣는 데만 이제 일부 얘기했다면 오늘은 더 완전하게 행함까지 가야,
듣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행함을 여기서 이제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어서요. 의식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할 때 오게 되는 다음 두 번째는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갑자기 문맥의 흐름과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그럼 이 말을 왜 갑자기 하게 되었을까요? 일단 예수님의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속죄의 사실은 이미 요한 공동체도 알고 있었을 사실일 텐데요. 그것이 지금 여기서는 문맥의 흐름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것이기에 생명을 주신다라는 표현이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더 합당할 텐데 이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주 3절에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했듯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듯이요. 여기서도 그 아들 예수라는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사실을 영지주의의 주장에 반하여 이제 바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그렇게 예수님에서 언급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기다가 또 그 피에 대해서도 언급함으로 어떻습니까? 피는 더욱 자신의 그 육신의 몸으로 희생 제사를 드린 사실을 강조하며 이제 그 성육신의 사실을 더욱 말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또 한 것은요. 이제 다음 주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나오게 될 이 죄와 관련하여 말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인 모습처럼 그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씀과 같이 자신도 빛 가운데 행함으로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인 것이 되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그 생명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게 된 것임을 보여준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이 죄에서 정결함 받아 그렇게 된 것임을 당시의 영지주의 사상을 고려하여 이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요한 1서의 서론과도 같은 말씀을 바탕으로 이제 본론의 첫 본문을 보면서 당시 앞으로의 본론, 다시 앞으로의 그 본론 말씀의 배경과 그 기본 사상을 함께 보여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일단 지난주 그 영지주의 사상을 반박하기 위해 강조되었던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자주 보여졌고요. 또 지난주에 이어 그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 서신서의 수신자로 하여금 듣게 하려고 전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또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은 오늘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말씀임을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뿐만 아니라 당신의 행위로 그렇게 요한 사도에게 듣게 하시고 전하신 것임을 알 수 있었고요. 또 그것을 전해들은 요한 사도는요. 그것을 들음으로 보는 데까지 나아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그걸 보는 데까지 자, 그래서 그것을 또다시 요한 공동체가 들음으로 보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었음을 사도 요한은요 암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궁극적으로는 요한 공동체가 이 전해드린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과도 같이 행동으로 그대로 옮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실천해 가길
사도 요한은 원했던 것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성육신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와 비슷한 이유로 말 따로 행동 따로 행하려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생명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데, 그 사귐은 단순히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자신들이 말하는 데서 이렇게 사귀고 있다고 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서 늘 자신들도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시고, 또 그에 따라 예수님도 빛 가운데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것과 같이 빛 가운데 행해야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그 사귐이 생명의 교제였던 것과 같이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 같은 지속적인 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의 피로 인한 죄 씻음이 계속 이루어져 그렇게 되는 것임을 또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결국 앞으로의 말씀의 배경과 앞으로 이제 본론 말씀의 이 배경과 사상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라 라는 가장 큰 사상이 될 것이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또 다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의 그 구체적인 내용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과 죄를 멀리하는 것이 또 될 것이고, 또 다음 이 말과 행동의 일치라는 사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생명으로 나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거짓과 죄를 버리고 우리도 진리의 빛 가운데 계속해서 잘 행하고 걸어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행하심으로 빛이 되셨듯이 말입니다. 지금도 영지주의자와 같은 자가 있어서 말만 하고 행함을 무시하는 자들이 많은데요. 그들을 조심하며 우리도 결국 예수님과 같이 빛된 모습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빛되심도 함께 전하며 하나님과의 사귐과 또 생명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믿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게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질 때, 오늘 이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된 이제 말씀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지난주 말했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서 정말 그것을 들은 자들로 하여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원한 그 기쁨 가운데, 정말 기쁨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을 했다면,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귐을 갖는다고 하면서도 그 듣는 데서 그치고 그 말하는 데서 그치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결국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정말 거짓을 행하는 그러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면서, 정말 우리가 들은 말씀과 같이 그것을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된 것이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받아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임을 이제 분명히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이 들려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주로 이 들려지는 것으로 주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그 말씀을 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또 그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인데,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이제 행하는 단계까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늘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 진정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참된 모습 가운데 있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과의 생명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계속해서 그와 같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제 이 요한일서의 중요한 말씀, 오늘 본론에 이제 정말 들어가는 이 배경과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이렇게 중요한 또 말씀을 전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 중에 정말 이와 같이 생명의 말씀되는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이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정말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신자들에게도 지금껏 이제 들려지고 전해지고 있는 그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데서 그쳐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그 말을 안다는 식으로, 그래서 내가 그와 같이 사귐이 있다는 식으로도 말을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늘 걸어가고 늘 그 자리에 서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이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우리가 이 생명 가운데 정말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정말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신을 속여서 마치 거짓을 말하면서도 자기는 그냥 들고 알고만 있고 말만 한다 하더라도 행함이 없으므로 거짓 가운데 있고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정말 그와 같은 모습을 정말 보이지 말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진정 정말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마치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같이 이제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제 진정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여 주셨고 생명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그 말씀을 먼저 듣고 받아들여야 된다. 정말 그 다음 그와 같이 너희들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정말 이제 죄와 이 거짓을 멀리하고
너희들이 늘 정말 이 진리와 정말 의로운 가운데 너희들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늘 그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당시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자들이 저들을 현혹하고 마치 굶는 데서 그치게 하려 했고 정말 저들이 보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 했던 것처럼 이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고 행함을 무시하고 그것은 율법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잘못된 교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영지주의 자들 같은 자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진정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진정으로 그러므로 이 죄 씻음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우리의 빛이 되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고 정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결국 빛된 자리에 서서 그와 같이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옵나이다.